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453장입니다. 교사 세미나가 우리 경남 서지방의 교사 세미나가 충무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12 토요일 9시에 반입니다. 강사는 강원도 목사님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당일날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선생님들은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후 또 가정예배 여러분들이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 예배 담당셀은 다윗 축복셀입니다. 기도는 강찬양 안수 집사님입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 위에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좋으신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고 사업장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은혜로 또 학원가 학생들 또 우리 가족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성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남은 시간 복음의 부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중물 되게 하셔서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입술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마음들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가정마다 생업마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로 수고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엇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3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괴약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세계의 수십 명의 석학들을 인터뷰한 또 그걸로 유명한 안희경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나의 질문이라는 책에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석학들을 만나면 만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다. 그들에게 한국인은 세계사의 자취를 남긴 위대한 국민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을 이렇게 위대하게 보는 근거는 삼성 같은 대기업 브랜드도 세계 곳곳의 토목공사나 건축 현장도 또 소비의 주체가 되어 국력을 과시하는 관광객들도 아니었다. 국민들이 불의에 맞서 싸워온 시간이었다. 한국인은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온갖 질곡을 겪으면서도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완성해 왔다. 때론 후퇴하고 함정에 빠지고 모순에 허우적거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 끌어안았다. 촘스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건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촘스키는 그걸 왜 나한테 묻냐는 듯이 표정을 짓더니 곧 입을 열었다. 한국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우리 잠언 성경은 부모와 또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노인에게는 살면서 체득된 지혜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 현재와 미래를 헤쳐나갈
지혜가 있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경영, 인간관계, 리더십에 대한 그런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잠언이 얘기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또 역사는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착하게 또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현실들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뭐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려고 해도 뭐 나도 모르게 여러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지혜가 이것이 참 지혜다 하고 반복되어서 계속 들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에게 합당한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기서 성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가난해도 오직 말씀을 따라 치우침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임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보통 잠언이 뭔가 비교를 할 때 가난한 사람 하면 그 옆에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가난한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과 함께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잠언의 그 비교 방식을 볼 때 미련한 부자가 생략된 말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어리석은 부자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에 견주어서 불법적이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그런 부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은 참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높은 지위를 가지기도 하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많은 친구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소유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하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구태여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아니, 성경의 지혜마저도 돈을 벌고 힘을 가지고 옆집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거짓 입술로 사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말로 들릴 겁니다. 아니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네. 저렇게 하니까 맨날 어리고 힘들게 살지. 그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자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앞에 가난과 부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만 중요한 초점은 가난과 부가 아니라 성실과 거짓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돈이나 소유가 아니라 발음이 삶의 의미이고 성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을 동원해서라도 재물을 모으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오히려 가난을 재촉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시편 37편 16절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재산 정식에 열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행하는 게 신자의 의미이고 그게 가치의 기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살다 왔던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준혁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와서는 투덜거립니다. 어떻게 이런 교수님이 있나? 물론 연습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시험에 그대로 냈다는 것입니다. 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그냥 다 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문제를 풀어보느라고 며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애들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답만 딱 읽어가지고 시험장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10분 만에 다 답을 쓰고 나가고 자기는 문제를 푸느라고 1시간 내내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답만 배웠지만 너는 그래도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익혔지 않냐. 힘들게 공부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나씩 최선을 다하여 익히고 배운 것이 결국 네 것이 되고 그리고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이 선하지 못하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없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단지 소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는 열정, 지식이 없는 욕망, 지식이 없는 인격, 인간의 어떤 삶 속에 반지성적인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욕구와 성취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지식이 없이 발이 급한 사람, 성경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지식의 인도 없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먹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 그런 것 같더니만 저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저보다 더 빨리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빨리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합니다. 취하기도 하고 위장에 탈이 나고 그 집사람도 또 위장도 좀 좋지 않고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소한 한 20분은 씹어서 먹자. 그래서 일부러 숫자를 세면서 먹지만은 또 먹다 보면은 금방 까먹게 됩니다. 그럼 지식이 없다는 것이 꼭 몰라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발이 급한 사람,
말이 급한 사람, 손이 급한 사람, 마음이 급한 사람, 지식이 없이 급한 사람은 분명히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많은 이기적인 생각들이 결코 선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얻으려고, 응답받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했기 때문에. 구하긴 구했는데 엉뚱하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잘 받는 빠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빠른 응답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의 욕심이나 또 욕망을 채우는 기도보다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지도자를 똑개형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똑개라는 것은 똑똑하고 좀 게으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좋다는 거예요. 최악의 지도자가 뭡니까? 무부의 무부. 무식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잖아요. 여러분, 열심도 지식이 바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열심히 모르고 부지런하는 것은 힘든 일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니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을 내기 전에 내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신자의 큰 미덕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과도한 욕망을 품고 열성적으로 뭐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처한 어려움이 자기 그릇된 열심에서 비롯된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심지어는 불의한 재물을 모르고 혀를 잘못 사용하거나 또 거짓 증거를 통해서라도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얻어도 나중에는 그 재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재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늘어난 재물이 더 큰 욕망을 만들고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자기 욕심대로 다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틀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뭔가를 실행하기 전부터 충분히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면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행한 이후에도 혹시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 삶의 지혜의 말씀이고 참 도전적인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첫 번째에 다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첫인상이 그냥 첫눈에 마음에 들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를 속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저 빨리 성공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절차에 맞추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빠른 성공도 또 과정을 무시한 결과도 결코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단번에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의 훈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신 이전에 억울하게 팔려간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다가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전에 미디안 광야의 외로운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망명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했다고 두려워하거나 자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미로라.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간이 내가 기도할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더욱 든든하게 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나의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결국은 그 모습 그대로 후퇴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고난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그 과정을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결국 그것이, 그 과정이 나의 미래를 안내해 주는 과정인 것이죠. 그럼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들은 일부러 북풍을 맞아서 남쪽으로 구부러진 나무를 재료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곱게 잘 자란 나무가 아니라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를 선택하는 거죠. 왜? 모진 북풍과 혹한의 밤을 견뎌낸 그 나무가 보통 나무보다 훨씬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올바른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정말 만mon의 세상이 되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도 다 부동산 얘기고 주식 얘기고 뭐 비트코인 얘기고 또 자녀 교육 얘기입니다. 그냥 다 나는 못하고 있어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고 우리를 강박적으로 몰아가는 이 경쟁 사회의 숨가쁜 분위기를 따라가다가 발을 헛디디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잠시 멈추어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가? 오늘 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천천히 분수에 맞게 또 자기의 인격의 건강성을 유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말이 급합니다. 손이 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식이 없으면서 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속에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조용히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시간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손을 얹으사오니 그곳에 치유의 강선을 베푸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여
할렐루야.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